자, 오늘은 잘 들여보세요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건지, 헌금 생활할 때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말씀을 좀 오늘 오전 오후 또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는 헌금함인데, 헌금함이 아니라 이제 헌금보구라고 그러기도 하고 계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로 보니까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그 교회 저 뒤에 들어오면 헌금함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면은 헌금함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걷어서 헌금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그럴 때면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랬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성경신자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뭐냐면 헌금하면 헌금을 본인이 각자 넣는 겁니다. 네, 각자 넣는 건데, 그래서 여기 헌금함이라고 그러고 보고라고 하는데, 헌금함은 언제부터 성경에 있었느냐, 성경에 한번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면 헌금함의 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금함이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고 목적이 뭐냐, 무슨 이유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헌금함이 원래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이때가 어디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인데요,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최초로 헌금함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느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자꾸 이렇게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파손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최초로 성전 수리 목적으로 헌금궤를 만듭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9절 말씀 볼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서 제단에 둔 거예요. 왜 두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에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는 수리할 목적으로 그 헌금을 걷어서 그 다음에 목수에게 주고, 또 12절에 보니까 미장이와 석수에게 돌을 깎아서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하는 데에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헌금궤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니죠, 헌금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뭘 위해서요? 성전의 수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역대하 2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 했냐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기뻐했다. 이거는 강압이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무슨 강압이나 또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포로 7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또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복원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또 헌금함을 보면 돼. 느헤미야 10장 32절 37절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억압이 아닙니다. 스스로 본인들의 의견을 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다음에 계속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번제 소제를 위해서 쓰게 하고, 34절에 보니까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과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다. 이건 스스로 이제 이들이 정한 겁니다.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께 정하기로 했고, 36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구한테요? 제사장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가 따로 있고,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게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둔 것이 또 따로 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체계적이고, 그때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목적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포로 이후기에는 돌아와서는 이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규정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세겔의 3분의 1을 우리가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 맺은 뭐 어떤 열매라든지 이건 제사장의 목으로 하고, 또 이것은 또 레위인의 목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요. 그 다음에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첫 기름, 포도주, 곡식을 제사장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드렸고, 또 11조를 드렸고,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함께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 당시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 가난한 가부가 동전투 냅돈을 지금 성전의 언약궤, 헌금궤에 지금 넣고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탈무드 미시나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외전이라고 할 때 이런 쓰여져 있는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에 나머지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 전집이 있는데, 그 탈무드 미시나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 설치된 헌금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성전뜰 입구에는 나팔 모양으로 헌금함이 13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3개. 그러니까 지금처럼 헌금함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3개. 위에는 나팔 모양으로 해서 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안에 이렇게, 왜냐하면 손으로 넣어서 꺼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는 나팔 모양이 되어 있지만 밑에는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병이 12개가, 헌금함이 12개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근데 13개가 있는데 각자마다 용도가 달라요. 넣는 용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은 우리가 헌금 이렇게 있죠. 헌금함에 이렇게 용지가 있죠. 그죠? 헌금 봉투가 있는데, 어떤 데는 정신없이 많은 데도 있어요. 막 20 몇 개가 되는 데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진열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1번부터 3번은 속죄제를 위해서 쓰는데, 뭘 위해서 쓰느냐? 가난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미리 헌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물을 사가지고 가난한 자는 그걸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끔 해서 1번부터 3번은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번제용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나무를 사서 나무를 계속 떼야 되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사는 목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용도가 때로는 뭐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5번에는 나무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6번은 불을 계속 떼야 되니까, 그죠? 유황의 헌금, 불을 또 꺼지면 안 되니까 유황의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금헌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외벽에는 사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이 벗겨진다든지 그 금이 이렇게 갈라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덧붙이기 위해서 하려면은 금헌금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3번까지는 항목이 없어요.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 쓰든지 좋아요. 어디든지 뭐 해도 좋으니까 그냥 자발적 헌금이라고 하는 게서 3번부터 8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데 본인이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 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계도 예수님 때에도 헌금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며 헌금을 넣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라는 게 2번, 3번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눈을 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셨다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고요. 부자도 보셨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보셨고 부자도 보신 거예요. 부자만 보신 게 아니라 누구도 봤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셨다라는 2가지 한번 단어를 한번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눈을 들어 보셨다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아나블레포. 이거는 아나블레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는 뭐냐면 아나는 위로, 그 다음에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눈 뜨고 봐, 눈 뜨고 그렇듯이 왜 안 보여라고 하듯이 이건 뭐냐면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예, 그 내면을 본 거고 동기를 본 거고 의미를 본 거고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도가 동사형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호라우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보다의 시선을 넘어서 의도와 동기와 마음까지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아나블레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그냥 돈만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도촉이 왔어요. 뭐가 밀려서 내가 세금이 밀렸어요. 자동차 세금이 밀렸다든지 뭐 세금이 밀렸어요. 그러면은 계속 도촉 전화가 와가지고 낼게요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빌리든지 저기서 좀 꾸든지 아니면 빌리는 꾸는 거 똑같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내가 냈죠. 그러면은 시청에서 이거 어떻게 내셨어요? 무슨 돈으로 내셨어요? 그렇게 전화 와요? 와요? 안 오죠? 뭐만 확인해요? 돈만 확인합니다. X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지 의도를 보거나 동기를 묻거나 마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냐면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의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아나블레포. 하나님은 뭐냐면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냐면 아나블레포, 에이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넣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기와 태도는 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얼마를 넣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 드리는 거예요. 잘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냐?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할 때는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3가지 마음입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넣는 것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궤에 하나님의 그 헌금 궤에 넣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아나블레포, 에이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전심이 들어가 있느냐? 전심이 있느냐? 자, 역대하 16장 9절 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자 어디에 있는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액수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전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부자가 냈으니까 당연히 많이 냈겠죠. 가난한 가부는 지금은 동전 두 냅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전 두 냅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금액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뭐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심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내가 보는 거. 그래서 주님은 뭘로 보냐면 아나블레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돈을 냈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고, 그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고,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보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뭘 보냐면 하나님은 전심을 보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또 하나님은 뭘 보냐면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볼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뭘 살핀다고요? 심장을 살피신 하나님. 그 세 가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전심이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 심장이 있느냐. 그런데 놀랍죠? 자, 이 모든 구절은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심도 레브, 그 다음에 중심도 레브, 그 다음에 심장도 레브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브.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우리가 볼 때는 중심, 전심, 그 다음에 심장 다 다른 단어, 다른 용어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용어는 뭐냐면 한 단어예요. 같은 용어예요. 레브입니다. 레브. 예.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다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자, 보세요. 두 단어. 이게 히브리어 문자로 두 문자가 있는데 하나는 라메드라는 문자가, 앞에 있는 게 라메드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베이트라고 하는 문자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라메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라고 할 때 라메드라고 쓰는데, 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집, 성전, 내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모든 삶이 뭐냐면 후패되어지고 골마지고 그 삶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냐면 하나님이 가르침이 내 마음에 있는 걸, 그걸 뭐라 하냐면 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이걸 레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라메드, 하나님이 목자가 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네, 베이트, 내면, 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 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내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레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반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르는 마음, 이걸 뭐라 하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걸 심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레브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자, 레브를 보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반응해야 된다고.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반응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걸 뭐냐면 감화 감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으면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그죠? 여러분들이 왜 냉랭한지 아세요? 뭘 못 받아서요? 감화를 못 받아서 그래요. 네. 마음이 왜 움직이느냐? 감동을 받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언제 움직여요?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는 것처럼. 자,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살다가 1차 포로 기한을 해요. 그때 뭘 하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 포로 하는데 그때 중심이 누가 되냐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성전만 완성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벽을 완성해야 돼. 성벽을. 주변에 이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성전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성벽을 무너져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누가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들었죠.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야,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직을 그만두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면 내 마음에 무엇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뭐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아까 뭐라 했어요? 레브는 뭐라 했어요? 반응하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나와서 무너져 있는 성벽 주변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레브, 하나님 나에게 레브를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세 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수행원에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뭐 해주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게 레브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개역 한글에서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멋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감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2절 여기 볼게요.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한 몇 사람이 밤에 일어났고 내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레브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보면 뭐냐면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에 감화해 주셔, 마음속에 넣어주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영을 감화해 주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걸 레브라고 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가 긴 밤에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성벽에 나와서 주변을 돌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누구와 일해야 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화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뭘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뭘 내려요?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에 레브, 움직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말씀에 피동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움직이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신앙을 내 신앙으로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 뭐 어떻게 공부했냐면 왜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두 냅돈 생활비 전부인 두 냅돈을 왜 하나님의 궤에 넣었을까? 설명이 돼요? 네, 왜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했어요?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 금액은 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자가 넣는 것도 받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도 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생활비 전부인 두 냅돈, 그것도 가장 적은 단위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소액인 거죠. 가장 작은 두 냅돈을 왜 하나님이 그것도 생활비 전부인 것을 이 가난한 과부는 왜 넣었을까? 왜 헌금궤에 넣었을까?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동을, 그래서 이건 억지로, 신앙생활은 억지되는 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막 설명을 해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세일즈맨도 아니고 뭐 팔아먹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스스로 다 감동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등록증 써서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복 형제한테 막 꼬들겨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아, 빨리 등록해, 막 해가지고 꼬들겨 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와서 등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다 누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자기 스스로 감동돼서 자기 스스로 감화가 돼서 이 교회에 등록한 거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들은 순종한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줬어요.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 넣어주신 거예요. 라메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었냐면 베이트, 자기 집에 있어야 돼. 그게 레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라메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게 내 마음, 베이트,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죠. 피동되지 못하죠.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집에 있어요. 내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뭐냐면 감화가 돼서, 감동이 돼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물을 가서 내리는 거지. 여기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뭘 내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팔아먹는 자도 아니에요. 약장사는 약장사지, 신약과 구약을 팔아야 되니까. 예, 잘 제조해가지고 하여튼 잘 맞춰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왜 동전 두 냅돈을, 그것도 생활비 전부인 것을 왜 하나님의 이 헌금함에 넣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전제이죠. 뭐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움직여 줬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움직임, 하나님의 감화에 뭐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피동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두 냅돈 생활비 전부를 드릴 마음을 뭐 해주세요? 감화해 주신 거죠. 그 순종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냅돈 한번 볼게요. 두 냅돈이 얼마의 돈인지 한번 볼게요. 로마의 동전으로 계산해 보면 한 냅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가치가. 그러면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10만 원이 생각하면은 이 냅돈이라 한 냅돈은 10만 원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에 10만 원이면 1,000원밖에 되어지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적은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에요. 말하자면 두 냅돈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이것을 냅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128 냅돈이에요. 근데 128 냅돈에 뭐예요? 불과 두 냅돈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10만 원 잡고 계산해 보면은 뭐 1,500원 정도? 지금 뭐 일당이 많이 비싸졌으니까 뭐 3,000원 정도라고 쳐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많아야 2,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금액인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게 뭐냐면 가난한 가구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볼게요. 그러면 생활비가 뭐냐? 보세요. 생활비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놔서 그러는데 생활비라는 게 뭐냐? 생활비라고 하는 게 번역된 게 뭐냐면 비우스라는 단어예요. 비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게 생명. 삶. 그러니까 뭘 드린 거냐면 동전 두 냅돈, 생활비 전부인 두 냅돈을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린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드리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냅돈은 뭐냐면 그냥 두 냅돈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 의도와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생활비예요. 생활비를 비우스라고 얘기해요. 비우스는 뭐냐면 생명과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넣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헌금계에 넣었어요. 여기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발로예요. 발로. 헬라어로 발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발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참 놀랍죠. 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그물을 던지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계에 하나님의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씨를 뿌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씨를 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물을 던져야 잡죠. 곡식을 어떻게 추수를 해요? 씨를 뿌리고 씨를 심어야 추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보세요. 이거 먹으면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한 끼밖에 안 돼. 하루 생활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지. 뺏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감화를 주시는지 아세요? 왜 감동을 주시는지 아세요? 왜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말씀에 내 마음에, 왜 내면에 그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두지 못해. 절대.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평생 하지 않은 친구가 가가지고 시험 본다고 가서 연필만 굴리고 있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고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오늘 당장 공부해가지고 내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기 볼게요. 이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제가 빨간 걸로 글씨를 좀 더 크게 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발로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는 심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발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던진다라고 할 때가 이게 발로예요. 같은 다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낚시를 던진다고 할 때 이 던진다라고 하는 게 발로입니다. 이건 다 뭐냐면 심는 일이에요. 던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넣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동전 2 냅돈을 드리게 했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가구에게 심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을 기회를. 그죠? 심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건 진리죠. 이거는 뭐 거짓 빗나갈 수가 없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죠.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아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는 일은 내가 하는 거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하는 말은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보니까 씨를 뿌렸다.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요. 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것조차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해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라메드, 그 가르친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베이트,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당장 그 마음이 왔다가도 예배 끝나고 사정에 돌아가면, 형편에 돌아가면, 입장에 돌아가면, 내 처지에 돌아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라메드의 말씀이 내 베이트 안에 내면에 있어야 되는데 내면에 베이트가 없죠. 현실에 가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 가부 보세요. 당연히 굶겠죠. 오늘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2 냅돈을 드리면 당장 오늘은 굶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겠지. 그 현실을 마다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좋아, 내가 저녁 굶지, 내가 안 먹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굶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놀부 보세요. 그걸 바라고 제비를 부러뜨리니까는 오히려 앙화를 당하는 거지. 여러분,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 바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쳐준 거예요. 수리해준 거예요. 치료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씨를 물고 왔네? 그걸 심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넣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농사에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죠. 100배의 복을 주셔요. 100배의 복을.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까 그랬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요? 깨닫는 자니. 그게 뭐예요? 라메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베이트.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베이트, 내 집에, 내 내면에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피동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감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은 드리게 했어요. 왜 드리게 했느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심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너의 삶을 다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 보세요. 두 랩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할 수도 있어요. 한 랩돈은 드리고 한 랩돈은 너 오늘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두 냅돈 다를 드리라고 하네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해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삶을 동행해줬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동전 두 냅돈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삶 전체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나를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돈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만모니즘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뭐냐면 만모니즘. 돈이 하나의 신이 됐습니다. 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갑니다.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을 여러분들이 헌금계에 넣는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넣을 수 있고 없다고 해서 못 넣는 거 아니에요. 다 마음이지. 그런데 어떤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요. 삶 전체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는 두 냅돈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드린 거예요. 왜? 삶 전체를 내게 맡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있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감동이 와야 돼. 네. 내일 그러잖아요.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뭘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 맡기는 거지. 여러분 짐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길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동전 두 냅돈을 다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 삶 전체를 네가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까 뭔가 맡긴 것 같은데 또 다시 찾아오고. 우리가 세상에는 잘 맡기잖아요. 아니 뭐 고장나면 잘 맡기잖아요. 아니 불편하면 잘 맡기잖아요. 은행에 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가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냐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주십니다.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내 내피셜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내 감각적 생각인 거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인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은밀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여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사르밧 가부하고 연결 짓고 싶은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다가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레브.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뭐예요? 마음속에 간직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피동된 거죠. 자기가 당연히 먹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게 하였느니라. 벌써 뭐해서 하나님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죠.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한 덩어리만은 갖고 와서 나한테 먹이고 나머지는 너희가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다 해서 갖고 오라 그래요. 삶 전체를 맡기는 거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있을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다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삶이 다예요. 그 후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라메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라메드.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어야 돼요?
베이트, 내 마음에 있어야지.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면 뭐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시중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중이 들어진다면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거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게 뭐죠? 레부.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피동돼야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에덴에 내려갔을 때, 아테네에 내려갔을 때 그때 많은 신들을 보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다가 갔다가 막 절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가 다 본인 것인데 뭘 받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뭐요?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어겨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진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졌어요. 씨를 뿌렸어요. 100배를 거뒀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의미로 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이 성벽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랑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돼요. 그 감동대로, 그 감화대로, 그 감사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삭제하지 말고, 절단하지 말고,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피동되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그물을 내려야죠. 그 물고기를 잡죠.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심어야 되죠.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걷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계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그냥 넣는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행위예요? 씨를 뿌리는 행위고, 씨를 심는 행위고, 그물을 던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성경을 믿으셔서 그 레부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삭제하지 말고, 삭감하지 말고 그 감동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